특별한 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그러한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을 부를 때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는데 이 짧은 편지 속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서 그 가이오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애 편지는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는 이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부를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특히나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부르는 데서 또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심히 기뻐하노니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보면 물론 그 가이오와 그 요한의 관계가 뭐 특별한 아주 돈독한 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이오에 대한 어떤 소식이 들리니 아마 요한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아주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이오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한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가이오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3절에 보니까 바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소식이 바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요한이 바로 그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아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이오의 행함, 즉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가이오의 행함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행함으로 가이오가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가식적이거나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는 그런 형식의 어떤 그 행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대로 바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전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그러한 실천으로서 가이오가 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가이오의 행함은 바로 신앙의 모범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다시 한번 가이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또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한 미덕을 칭찬하는 거죠. 그가 누구에게 그럼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느냐? 다름 아니라 순회 사역자들 혹은 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한 가이오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오가 그러한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사랑의 실천은 그 사랑의 실천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이오와 특별한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어떤 관계가 있는 뭐 가이오의 지인이었다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이오든 아니면 그런 순회 선교자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간에 서로가 다 낯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그들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진정을 다해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가이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이오의 어떤 영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에게 우리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섬겼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의 행함에 대해서 이 가이오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요한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특별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가이오의 행함은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줄까? 그 말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의 행함은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봤을 때 이 요한의 그러한 가르침에 따른다면, 그 누구보다도 요한이 추구하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그 삶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바로 이 가이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의 이 진실성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다름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가이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그런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극찬하며 나아갔던 거죠. 7절에 보니까 순회 사역자들은 무엇을 위해 나갔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갔고, 또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가이오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했고, 그들을 영접했으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도움이 되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 가이오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가진, 또 그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한 해도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2년 다 끝나죠. 한 해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부족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이제는 2023년을 맞이할 때 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 정말 이 사도로부터 칭찬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정말 사도가 극찬하고 극찬하기에 이르는 그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할 때 정말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입에 침을 튀기며까지 극찬하고 극찬하는 그러한 극찬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2년 우리 한 해의 삶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오늘 말씀이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제자 되고 제자로 살자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되었는지, 내가 주님의 제자였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이오가 오늘 진정성 있는 사랑을 행할 때 자신의 행함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는 분명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지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십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을 누구에게 배웠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의 기도의 후원자고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기도의 멘토입니다. 이거 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어디에서 배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가르침이 무엇이었고 그 가르침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과 아마 가이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면 정말 사도 요한은 보람 있는 스승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르쳤을 때 그 가이오는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편지를 써서 그 가이오를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지금 요한은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냐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행함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다시 우러나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남았어요. 우리 하루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왔는지,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부족했다면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2023년에 이 부족함 그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도로부터 극찬받는 그런 가이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극찬받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절대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알도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제가 모르는 그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행한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모른다고 치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부족함을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이오와 만나고 가이오와 대화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를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그 가이오의 행실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냥 가이오가 그렇게 행했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보고 듣고 직접 마음으로 겪었던,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증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주체인 내가 잊고 살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실을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동을,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좀 낱낱이 고백하며 진실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무리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칭찬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로 돼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춘다고 그게 대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저에게 말씀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저에게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2023년 시작되는 그때 바로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연약한 부분을 온전히 고해서 바로 2023년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칭찬받기에 정말 지금 오늘 지금보다 1000배 만배로 더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오늘 내일 이틀뿐이지만 아직도 저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더 많은 더 큰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 누구에도 칭찬받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